안녕하십니까. 마음에 초능력 있다 저자 김종훈 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든지 그 마음이 어떻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남한테 전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표시한다 하지요. 마음을 전한다. 이런 말과 같이 그 마음을 표현해서 드러내려 하면은 즉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또한 나의 의사를 글로 적어내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로 묶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너무 이 마음의 정리가 광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정리하여.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심리학적으로 의식이라고, 또 종교학적으로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학적으로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영혼은 즉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라든지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과 또한 살아가는 세상 이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은 그러한 경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마음이 없는 곳이 없고 마음의 작용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설명을 원효대사가 말씀하시기를 3개를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너무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래 읽는 것이 그러면 그 마음은 무엇이냐? 즉 우리가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김종훈 박사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럼 불러주는 그 가운데 그 자기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남이 나에게 불러주는 이름에 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는 즉 그 자신은 자기가 아닌 것이에요. 왜? 상대방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반드시 내가 맞지요. 자신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진정한 자기는 어디 있느냐?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불러주는 그 이름이 자기지만은 진정한 자기는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는 자기의 마음 속에, 자기 정신 속에, 자기의 영혼 속에
자기 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예수님이 너희 삶은 다 진실한 삶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진실하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자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진리는 부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진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나는 이쪽이 좋다 이러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하는 자유는 자기에게만 있지 부모가 또한 이웃이 권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 사람들이 말을 하고 또한 권유를 하면 동요되기 마련입니다. 내 스스로가 즉 나 아닌 내가, 진정한 나 아닌 나의 의식이 동요되어 감을 해가지고 진정한 나라는 그 존재는 그 의식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자기가, 의식이, 정신이, 영혼이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인생은 어떠한 주어진, 즉 창조주께서 탄생하게 만드는 그때의 그 권능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요. 왜? 자기의 마음의 선택에 의해서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의 참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못 보지만은 의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인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면서 자기의 본 모습은 한 번도 느끼고 깨닫지 못하고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죽어가지고 사후의 세계가 극락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7장 7절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성경적 글귀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진리 본체를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부처님께서 진리 본체를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창조주가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창조주 그 하나님, 저 부처님은 이 세상 만물이 다 생성되기 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글귀나 말을 붙일 수도 없고, 언어가 있기 전의 모습이요, 말이 생겨나기 전의 모습이요, 시간이 있기 전의 모습이요, 그 모습은 태양과 지구가 있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글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무리 설명하고 설명을 해도 그 설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비유로 말하지 않고 전할 수 있다면,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있는 소방울까지 솔잎까지 생겼는데, 보라 하면 누구든지 다 진리를 깨닫겠지요. 그런데 이 진리는 모습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이 솔방울, 소나무 잎이 생기기 전의 모습이니까, 생기고 태어나는 모습은 그냥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 형체가 생기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로 밖에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로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한 말씀이 그러면 곧 진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글이 진정한 진리다, 이것밖에 진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지요. 왜? 성경하고 틀리잖아요. 부처님 말씀도 틀리잖아요. 왜? 부처님께서 항상 비유해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부처님의 말씀 팔만대장경을 이해하려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나라든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 바탕에 깔고 이 성경책을 보고 팔만대장경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전하는 이 글, 성경책과 팔만대장경, 이 글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우치고 함으로 해서 진리를 깨우칠 수 있고 얻을 수는 있고 할 수 있지만, 이룰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겠지요. 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요, 날벼락 납니다. 절에 다니는 스님한테 이런 말 하면 난리 납니다. 왜? 아니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그 말과 글을 갖다가 진리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죠. 왜? 이 세상에는 진리가 아님이 없지. 삼라우주 만상의 모든 벌어져 있는 것이 다 진리인 거예요. 다 스승인 거예요. 우리 인류가 태어나는 우리 인간 개개인 스스로가 다 하나님이고 다 부처님이에요. 그 말씀 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배우고 또한 불교 팔만대장경 법문을 배우는데 왜 그러면 여기에 글을 실어놨을까요? 그래 이 글로서 그 진리를 깨우치고 또 그러면 진리를 깨우치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뭐 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글과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경서를 지은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겠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잖아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즉 아무리 우리에게 핍박을 하고 또한 위협을 하고 총을 쏴 죽이더라도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 정신, 마음, 의식은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영혼은 정신과 마음과 의식은 형체가 없어요. 그래 육신은 반드시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간에 태어나면 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니 만일에 그것이 안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현실의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보시고는 한 번 더 기도하셔서 바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모두의 말씀드렸지만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두드립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가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즉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진리를 공부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 하는 거 처음부터 영원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내 몸이 태어나고 내 몸이 사라져 없어져도 영혼은 내 몸이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태어난 것이 내 영혼이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내 영혼은 나를 이루고 있는 근본 바탕인 것이요. 이 바탕이 우주 창조와 천지 창조와 만물의 그 생성하욕의 그 하나의 진리. 즉, 내 영혼은 처음부터 내가 몸이 태어나서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영혼은 존재할 것이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의 영혼은 창조주의 권능으로 계시고 내 몸이 사라져도
그 영혼은 영원히 그 자리에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그 자리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에 살면서 즉 남한테 베풀고 선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복으로 즉 공덕으로 쌓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도와주고 남을 가엽게 생각하고 사랑과 자비 또한 은혜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분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짐을 모든 것이 벗어버리고 아주 평온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 하면 내 스스로가 엔돌핀이 나와서 기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한테 사기나 치고 도둑질이나 하고 남을 음해하고 이런 사람이 사실 밤에 잘 때 마음 편하게 자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불안하고 초조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내 몸이 정말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자기 스스로가 한번 그런 일을 한 일은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2000년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1세기에 접어들었는데 2000년의 세월은 벌써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달력 카란다에 이렇게 2000년도에 나를 찍어보면은 그 시대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면은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시간은 지나와 버렸지만은 기억을 되듬어서 그것을 보면은 그때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지나온 시간은 영원히 지우지 못합니다. 지울 수도 없고요. 왜?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았다. 앞으로의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뉘우침은 될 망정 과거에 남에게 아프게 하고 남에게 잘못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음해하고 이런 것은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비웠다고 하지만은 그 쌓인 업보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큰 죄를 지어놓고 말이야 사죄해버리고 회개하면 없어진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마음에서 했는 것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지만은 이 한평생 살아가는 이 자체, 즉 우리 몸은 한평생 살면서 없어지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의 삶은 영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이수신이 어떻고 이성계가 어떻고 김유신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살다가 가버렸지만은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찾는 사람한테는 영원히 살아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죽었다 하겠어요? 없어졌다 하겠어요? 그것이 삶입니다. 내 후손이
우리의 역사가 3,000년이 흘러가서 3,000년 후에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이 2000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밝힌다면 2020년 2월에는 한국의 코로나19가 전염되어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1억 년이 지나간 후에도 2020년 2월 달에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영원하잖아요. 이걸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100년이라 갖는 찰나와 순간이지만 우리가 살아온 그 밭자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물론 그 살아온 밭자치를 후세 미래 사람들이 어떻게 미화할 수 있고 사실대로를 논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미화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온 삶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이 영원이요, 영원히 순간인 것입니다. 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순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살았다 그는 그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책과 기록과 말과 모든 것이 없어졌다 한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기록에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은 영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주어진 삶,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남한테 좋은 일하고 이해와 사랑과 자비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 되고 극락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반대로 읽어보십시오.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남에게 정말 사랑하고 또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여야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종교를 믿고 신앙을 가졌다 하는 분들이 아주 사기치고 음해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해놔놓고 회개해서 나는 천국 극락 간다고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이 평화롭잖아요. 그 평화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건데요. 그런데 지금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내 종교가 아니면은 상대방 종교를 얼마나 비방합니까? 또 내가 가는 길이 아니면은 상대방 길이 얼마나 비판합니까? 이러한 비판과 이러한 절대적인 그 장벽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화롭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안에서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이 희로애락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희로애락을
우리 스스로가 즐겁게 행복하게 승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승화시키지 않고 저 먼 하늘나라에 천국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극락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자기가 진실로 지혜를 깨우치고 진리를 깨우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직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살아온 길이 모든 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왜?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창조주께서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창조되기 전에 그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세계에서는 무슨 부귀영화가 필요하고 또한 무슨 출세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병도 필요 없을 것이고 사랑도 필요 없을 것이고 이해와 욕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의 질서를 잡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분께서 저렇게 원자탄에 쏘고 또한 포로를 말이에요. 남한에서 쏘고 이러한 행동을 해서 그 평화롭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이 돌아가셔서 어디 가겠습니까? 내는 즐겁지 몰라도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이러한 짓을 하고도 자기는 극락이라든지 천국에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누굽니까? 내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왜? 나는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남을 위해서 살고 또한 가정이 있으면은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살고 다 그렇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살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살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만도 행복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